계시록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건쳇대 사이에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사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두 교회를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차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교회를 우리가 통하여서 이 두 성도들을, 이 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겉모습의 차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겉모양 이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어루고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신앙의 본질, 알맹이와 겉만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제가 주일날 조금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보기 전에 말하는 믿음이죠. 보기 전에 말하는 믿음. 빛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먼저 빛이 있을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빛이 있었더라. 우리가 미래가 요즘은 암담하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원받을 때에 전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보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을 보기를 원하시면 빛이 있기 전에 말해야 돼요. 건강을 보기를 원하면 건강이 있기 전에 건강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부유함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보기를 원하고, 내 삶의 미래에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내 앞에 내 미래는 좋은 날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삶에서 가득하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조금 우리가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서 생각의 틀을 딱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정도 잘못된 생각의 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무감각해져. 그것이 견고의 진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이 견고한 진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이 감정,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있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감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감정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비춰서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정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 계속해서 자주 힘들다, 자주 슬프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생각이 내가 아직까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 왜? 견고한 진이 될 때 그것 가지고 사탄이 나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영역에 굉장히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일어날 때에 내 생각이 이렇게 옳지 못한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감정은 깃발과 같다고 그랬어요. 감정은 숨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감정이 우울하다, 자주 감정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이미 그 마음속에 생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영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영은 완전한 거예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진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생각에 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엿습니까? 고백함으로, 묵상함으로.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에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자,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할 때에 믿음의 뿌리, 믿음의 본질,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죠. 그 본질이 굉장히 뿌리 내리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뿌리 내리는 거죠. 여러분, 참된 거룩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 의 안에서 너희가 거룩해졌다. 그런데 그 참된 거룩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기쁨과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으로 드러나는데, 자, 그런데 이게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뿌리를 가지지 않는 채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남들한테 자비로울 수가 있어요. 또 남들한테 그냥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도 그냥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뿌리가 바로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본질이 바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겉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오늘 두 교회에 바로 에베소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자,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열심히 수고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도 있었고 행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인내를 알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신앙의 겉모양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그 신앙의 겉모양에 빠진 것이 있다. 믿음의 본질이 빠졌다. 신앙의 본질이 빠졌다.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었는데 본질이 빠졌다는 것이다. 본질. 다시 말하면은 껍데기만 있었지 신앙의 본질이 빠졌다. 본질, 뿌리가 빠졌다. 참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가진 신앙생활이죠. 알맹이 없는 껍데기. 그래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이. 알고 있다. 껍데기가 있다. 껍데기만 있다. 알맹이 없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 전서 1장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 동일하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이 역사라는 것은 행위와 마찬가지, 사랑의 수고는 수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가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그러나 그 껍데기뿐만 아니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껍데기죠.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수고는 있었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에 대한 신앙의 본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질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행위가, 사랑에 대한 수고가,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인내는 있었는데 그 인내가 뭡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그런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예. 자, 진짜 신앙의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참된 거룩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연결되는 거예요. 참된 거룩의 삶은.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는 거와 그 진짜 하나님이 보는 건 알맹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겉으로 보지만 알맹이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이, 그 안에는 본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알맹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알맹이 없으면 위험하죠.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해요.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위험해요. 그래서 그들의 평화와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은 안 되겠죠. 자, 에베소 교인과 데살로니가 교인의 차이는 뭡니까? 본질의 신앙과 겉모습의 신앙이 차이죠. 따라합시다. 본질의 신앙과 겉모양의 신앙. 그렇죠. 겉모양. 우리가 이 본질과 겉모양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네. 왜? 너희들의 신앙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된다. 무엇 때문에? 그 신앙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행위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었어요. 본질이 없었어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행위가 많아도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죽은 행위예요. 그렇죠?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죽은 행위.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겉모양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본질 따라 신앙의 본질. 그렇죠.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 설교를 보면 이제 점점 더 깊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이제 1대1로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불로 우리 주생명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다불로 한껏 다 올라가기는 가겠죠. 그런데 칭찬받고 상급받고 더 큰 영광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했어.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그냥 행위를 했어. 나중에 주님 앞에 차이가 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수고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죽은 행위와 죽은 수고와 죽은 인내를 가지지 말고 안에 본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한 바가 됐다. 계속해서. 그러죠. 자, 그러니까 첫째는 바로 에베소 교회는 그 진짜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그 믿음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래서 그 행위는 값이 있고 살아있고 역사다 이 말이에요. 기적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 바 되었더라. 끊임없이 기억한 바가 됐다. 왜? 그 행위는 행위인데 본질이 있었고 신앙의 뿌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있었다. 두 번째로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 에베소 교회도 참 수고 많이 했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왜? 본질이 있었다. 사랑의 수고다. 수고는 수고인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했더라 이 말이에요. 수고는 많이 하는데 본질과 알맹이가 없다면 그 수고는 죽은 수고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고는 수고는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알맹이 없고 본질이 없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함이라. 그러나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기억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은 수고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을 수고는 하되 봉사는 하되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하되 사랑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자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특히 제가 이 치유사역 하다 보면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밤늦게까지 그냥 막 한 사람 붙들고 새벽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하고, 집회하러 가면은 담임 목사님 그냥 빨리 끝나고 빨리 식사하러 가죠 이러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 내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빨리 치유되고 빨리 회복되고 건강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 사랑을 묵상한다면, 어제 제가 자는데 설교를 하더라고. 지금 생생해. 어떻게 설교하냐면, 탕자가 떠나가는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율법은 뭐냐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돌아가면 율법은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을 던지는 것보다 가서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어주고 막 혼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잠자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그 꿈을 그렇게 꿈에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도 막 제가 강의를 했거든. 학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제 그 사랑을 계속 베풀다가 영원토록 이제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것, 그것도.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위치는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남을 대접해도 사랑의 수고로 하세요. 사랑의 수고로. 그래 안 하면은 죽은 행위단 말이에요. 죽은 행위. 사랑의 수고.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는 가장 높은 위치, 가장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함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 다음에 뭡니까? 인내인데, 그냥 인내는 뭡니까? 참는 건데, 여기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러니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인내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느니라 그냥 막 괴로워도 막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인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란 뭡니까? 주님이 주신 확신, 주님이 주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승리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내다. 인내. 견디다는 건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소망이 없는 인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참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인내도 소망 가운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성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그 행위가 죽은 행위고 그 수고가 죽은 수고고 인내도 죽은 수고더라. 왜?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더라. 그런데 본질이 있었어.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들을 기억했더라.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온전히 가득할 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돼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동은 하는데, 어떤 행동?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노력과 수고는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어떤 노력과 헌신 수고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 인내는 하는데 어떤 인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 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지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항상 있을지언데,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로 예수님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다고 해요. 주님,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갈수록, 주님이 가까이 갈수록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하고 하나님이 항상 기억함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이제는 본질이 회복되는,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따라, 신앙의 본질, 그렇죠. 신앙의 본질, 뿌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이 또 헌금할 분들은 헌금하면 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서 드린 모든 물질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물질을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열국의 물질이 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에 물질이 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강력하게 기름 부음을 풀어주시고,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